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제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거짓된 가르침에 싸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참 잘못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의로운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오직 너는 2장 1절에 오직 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비상적인, 비상시의 그런 모습이죠. 오직 너는. 이렇게 다 그래도 너는 바른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이렇게 이제 쭉, 또 젊은 남자 6절에 이렇게 네 종류의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좀 나이 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주님 만날 날도 가깝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 지 2년 하고, 또 교회 다닌 지 4년, 6년, 이렇게 15년, 20년, 이 가면서부터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은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늙은 여자는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아무래도 이 여성들이 원래 참소하다 이런 뜻인데, 모함, 말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나고 이러니까 모여서들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에게서는 이제 좀 신중하고 경건 이런 쪽을 얘기했는데, 모함하지 말라. 말을 자꾸 퍼뜨리고, 그러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한마디 탁 들으면 바로 그런 줄 알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무슨 얘기만 들으면 바로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말이죠. 잘 분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선천적으로 이게 좀 잘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휙, 너가 무슨 얘기하면 휙 가고, 또 저런 얘기하면 휙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또 모함을 한단 말이에요. 모함을 해요. 참소한다 이 뜻이에요. 참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가. 늙은 여자는 이제 그렇게 그만하고,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지만, 옛날만 해도 이제 남자들이 술을 먹었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건 남자들인데,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벌써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나이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공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무도 어린 부녀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그 일을 이제 네가 해야 된다. 또 젊은 여자들은 뭘 또 배워야 됩니까?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글쎄요, 남편을 사랑하라, 요 정도는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그 당시니까 여성들이 어땠는지 알겠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며, 근신하다 얘기 말이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성경에는 이 집안일을 남자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가정의 이런 일은 여성의 섬세함과 그들의 이런 감각적인, 또 현실적인, 또 이 다정다감함, 이런 것이 집안일에 원래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일은 보통 남자들이 하고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집안일을 하게 하라. 아무튼 자녀를 키우고 이 모든 것이 다 집안일들이 여성이 하도록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돼 있죠. 기질적으로도. 순전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느니라. 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이거 근신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뭐 그리스 또는 그 헬라 시대에 보면 아주 이렇게 감정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차분하고 정욕적인 그들에게 근신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디도 네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는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들이 이제는 제대로 돼서 이들이 아주 바른 말, 그런 말을 하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 보면 여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면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왜 빠져 있습니까? 이거는 가정의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우리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나마 여성은 집에 있었는데 이제 여성도 직장 나가면서 양쪽 다 나가면서 애들을 방치 상태에 놔서 특별히 청소년기에 순전히 친구 영향을 받지 부모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애들이 크니까 탈선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에게 대들고 이제 막 잘못된 이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역할로 부모가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의 순종에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순종,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벌써 그냥 이렇게 순종만 해, 마음은 없는데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든 뭐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떤 때는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윗사람에게 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겉만 순종하는 건 금방 드러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 그리고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라는 거죠. 종들이 종수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특별히 얘기할 때 왜 종을 예를 들었는가? 주인을 얘기 안 하고 그만큼 힘든 상황에 이 종의 힘든 상황에서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건 그만큼 이런 힘든 상황 가장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야말로 더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삶 자체가 세속적일 때 우리는 신중함으로, 이 근신함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삶을 통하여 8절에 보면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조금 더 나가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함이라. 10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빛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사랑하는 행동이나 섬기는 모습, 격려하는 말, 받아줌, 또 용납, 또 사랑의 눈빛, 또 존경하는 모습, 우리의 표정 행동, 또 우리가 너그러움, 긍정적인 또 인자함, 또 우리가 돈을 잘 쓰고,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명랑하게 지내고 적극적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주 나빠도 이 종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 연기자며 공연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공연자인 것입니다. 이게 열린 전도죠. 저들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뭐 지옥에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도 이러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행동, 섬기는 모습, 격려하는 말, 받아줌, 용납, 긍정적인 것, 명랑한 친절함, 인자함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방비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한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청각장애인이 아닌 한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훈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외에 들어가면 그 과외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막 못 전해.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막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들이 내가 뭘 예수님 얘기하면 막 입을 다물게 하고 못하게 해도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섬기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 따뜻한 눈빛을 보내겠다는데 그 따뜻한 눈빛을 막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섬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이건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건 우리의 기본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벌써 이렇게 벌써 딱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할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써 섬기는 자세가 다른데. 벌써 이 대화의 내용이 다르고, 벌써 이 격려하는 말과 받아줌, 뭐 용납하고, 친절하고, 짜증 잘 안 내고, 돈 쓰는 것도 그렇게 구두쇠 같이 그러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보면 꼭. 이렇게 하면 꼭 얌체고, 아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싫은 건 다 거절하고, 막 이런 얌체가 아닌,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의 삶.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디도 너의 역할은 뭐냐면 이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이 종들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늙은 여자들 어느 정도 한 중할머니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따진다면 그죠 한 50대, 60대, 70, 뭐 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들한테 뭐냐면 술에 종이 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 좀 이렇게 참소하고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그냥 말 옮기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 또 여자들에게는 젊은 여자들에게 좀 남편을 좀 사랑하고 제발 좀 자녀 좀 챙겨라. 좀 자녀 좀 사랑해라. 정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디도는 일할 맛이 날까요? 쉬운 질문. 일할 맛이 막 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건 정말 할 맛이 안 나죠. 뭐, 너무나, 아니, 최소한도 그 부인이고 엄마면, 그 자녀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뭐, 좀 나이 들고 좀 시간 좀 남아있는, 소위 뭐, 유한마당 같은 경우에. 시간은 좀 나고, 막 할 건, 이렇게, 할 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있는 사람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참소하고, 술에 종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일할 맛이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누구는 뭐 상황이 좋아서 일합니까? 여러분이, 각각의 속한 곳에서 주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안 좋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저도 대구에서 그때 사역할 때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막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 이제 그 IVF에 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할 때. 80년도 초니까. 80년도 중반 이럴 때. 그러니까 막 이단 소리도 듣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또, 간사 생활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또 듣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그럴 때. 그러나 그럴 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울 때는 거죠.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말세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정말 뭔가에 빠져 있고
방황하게 되고 삶의 목표가 잃어버린 이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 또 직장인들, 참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디도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빛나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1차적인 목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우겨도, 나는 뭐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불과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우겨도, 그렇게 고집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키우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캠퍼스 같은 데 보면 간사가 있죠, 간사들. 그거 원래 꼭 간사 돼야만 간사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학생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간사가 변장해갖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이제 직장인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앞날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앞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나의 재능이 또 나의 재물이 사용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앞날을 계획할 때라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주의 교훈을 나는 빛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꼭 무슨 목사가 되라든가 이게 아닌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자꾸 부정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태연하게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돼도. 저 군대에 제가 이병이거든요, 지금. 이병도 전쟁 나면 전쟁터 나가야지. 군대 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예비군처럼 놀리면 안 돼요, 그건 다 군인이에요. 일병도 군인이고 상병도 군인이고 병장도 군인이고 소위도 중위도 다 군인이에요. 그냥 군인. 우리는 자기가 좀 경험이 짧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빛날 것이고, 집안에 나로 말미암아 집안이 복을 받는 거야. 집이. 다 문제가 많은 집인데도 내가 있으므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문제 해결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면 그분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11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왜 제대로 살아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했어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이상, 주의 백성이 된 이상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는 자라야지 태어난 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기로. 계속 걔는 한 5년 되고 10년 됐는데 밤낮 걸음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성장할 그러한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양육하세요. 근데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누르는 자가 되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욕, 자기의 욕심을 누르는 자가 되라.
이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다 있긴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강하게 눌러서 평생 밖으로 표출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다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신중,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런 정욕 대신 채워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신중함, 근신함, 그 다음에 의로움, 이런 경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뭐 1시간 반씩 기도하고 성경 피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걸로 이 세상을 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또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오심,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단지 이렇게 구속하고 깨끗하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끄집어내서 구원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양육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는 불못에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옥까지 않도록 한 것이 우리 하나님 목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껏 주의 일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정말 양육의 대상인가를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육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들이 있잖아요. 미지근한 신자들, 뭐 많은 성도들이 사실 지금 현재 그렇고 있지만은, 이 미지근한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왕 이렇게 구원까지 받았는데, 타는 불못에서 내가 깨끗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큰 은혜 받아놓고 내가 이제 다시금 죄를 지으며 미지근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나도 좀 선한 일에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뭐 좋습니다, 뭐 이대로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한번 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라면 내가 항상 이렇게 좀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소극적으로 있거나 이러지 말고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교회에 막 열심을 낸다. 조장이 돼서 뭐 전도팀이 팀장이 되고 뭐 선교팀의 뭐 팀장이 되고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내는 게 그게 박영동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의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뭐 주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은인 앞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1시간 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참 열심을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우리 교회 딴 사람들 보면 막 열심을 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까? 다 어느 순간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죠. 그때 딱 결심을 하고 여름수련회가 딱 끝났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5 학기 남았구나. 야, 이렇게
어느새 5학기밖에 안 남다니. 내가 그 생각 딱 하고 이제라도 내가 열심을 내겠다.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을 냈어요. 저보다 미리 앞서간 그 누구도 따라오지 마더라고요. 내가 막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께 이제 충성하겠다. 내가 오랫동안 내가 원래 모태신앙이었거든. 내가 오랫동안 잠을 잤는데 이제 늦게나마 주님이 날 깨워주셨으니 내가 이 남은 생 들여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겠다. 늘 그때부터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때 아주 시컷 놀다가 에너지 시컷 남은 상태에서 하나도 별로 쓰지도 않고 세상이나 시컷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나의 에너지를 쓰고 쇠잔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에너지는 다 이 땅에서 뽑고 거의 기진맥진 거의 죽을 쯤 돼서 그때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에너지가 하도 없어가지고 기진해갖고 마음껏 이거 어쩌면 내가 에너지 남겨놨다 죽어놓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에너지를 쓸 만큼 써서 내 몸을 하여튼 큰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가동시켜가지고 주의를 실컷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는 그 용맹을 좀 드러내야 돼. 용맹스럽게 우리가 이 시대를, 저는 특별히 이 시대가 말세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중에 1,000만 명이 불교 신자고 막 이런 상황이 저는 오히려 아주 할만해요. 또 중국이 12억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 이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말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믿으니까 보통 이제 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어려운 데다가 원래 보내는 거잖아요. 편안할 때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정말 지금 그냥 극히 세속화된 소돔과 고모라보다 몇 배나 더 타락한 이 시대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크기를 원해요. 이제 네 문제 다 정리하고 밤낮 뭐 내 문제와 아니면 밤낮 자기 문제고 결혼하면 이제 자기 가족,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틀을 못 벗어나는 그거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거죠. 선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랑 한번 이 말이 자기랑 어울립니까? 지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2007년도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멀리 생각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곤란하니까 2007년만 1년만. 이럴 때 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자기와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자기와 잘 어울립니까? 한번 뭐 목사를 생각해도 좋겠고, 아니면 우리 뭐 강도사님을 생각해도 좋겠고, 아니면 우리 조장을 생각해도 좋겠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가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2007년도는 내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회 주시면 내가 올해는 한번 2008년도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며 15절에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일에 권위를 갖고 또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결국은 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자꾸 권면하고 말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두 번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조장이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들하고 이 말은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돼. 이 시대는 자꾸 가르쳐줘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성숙한 것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든지 또 어떻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자기가 어떻게 배우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조장이 된다 할 때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죠?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았어요. 잘 될지 또 못 될지 그건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몰라요. 다만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아마 디도는 이 명을 받고서는 그냥 힘써 일했겠죠. 예.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물론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잠자고 있는 사람, 그 미지근한 사람, 그들에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얘기하면 뭐 강요하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또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오히려 나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내 마음 속에는 오히려 더 거부감이 생깁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거야 아마.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거부감을 안 느낀데 아예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나마도 거부감을 느끼려도 좀 바른 얘기라도 듣는 게 낫지.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며 이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1장 우리 어제 1장에서도 장로를 세우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디도도 해야 될 일은 권면하며 책망하는 거였어요. 이 땅의 싸움은 결국 가르침의 싸움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 세속적인 걸 자꾸 가르쳐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떤 요즘의 문화를 통해서 자꾸 거짓된 정보를 계속 행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고 또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이쁜 아내를 만나는 거고 매력적인 형제를 만나는 게 돈 많은 형제나 뭐 돈 많은 자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거짓 정보를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가르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뭐 하다못해 무슨 그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책이더라 하여튼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그런 책들도 좀 어느 정도 알걸요. 역술인들 말이죠. 그럼 보니까 요거에 맞추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근데 그 책 이름 모르겠네. 무슨 책이죠? 뭐요? 토정비결? 토정비결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책 이름이 아닐걸요? 여러분도 모르네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저도 모르고. 하여튼 무슨 책 같은 거라도 하여튼 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의하면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우리의 경전 우리 저 스님들이 말이죠. 막 불경 같은 거 막 외우지 않습니까? 막 알랄랄라 막 외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막 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불경 두들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면 우리는 거의 자고 있을 때 그들은 두들기면서 그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우리가 너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도 뭐 지각도 하고 스님 같은 사람들 그 4시에 예배를 좀 딱 드리고 그래요. 네,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바른 교훈을 갖고 이 시대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상담을 해보겠다. 상담학 뭐 이런 일, 상담 무슨 교사가 돼보겠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좀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뭘 상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우리를 양육하셔서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살고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백성이 되게끔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3장 1절에 보면 통치자에게 복종하도록 협조해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2절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날을 기다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 의무는 그를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주위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다투면 안 되고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움 그리고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 좀 친절하고 자비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느껴지는 게
좀 이렇게 좀 친절해야 돼. 친절하고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 돼요. 예.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예. 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자기는 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각각 돌아볼 때 자기는 좀 이렇게 남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인가요? 좀 그리고 좀 친절하고 좀 궁율이 많은 편인가요? 냉정한 사람입니까? 정이 없나요? 주위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참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고 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왜 주위 사람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지 않고 좀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이렇게 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3절에 이전에 너희도 그랬는데 너희들 너무 자꾸 주위 사람 이렇게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6가지 모습이 나오죠?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너희도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왜 아주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말이죠. 박하게 그러느냐? 왜 너희들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너도 옛날에 그래 놓고서. 바로 그게 너도 옛날에 그래 놓고서.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그랬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초보 운전 붙이고 있는 사람들, 그 차를 보면, 답답해. 왜 저렇게 차가 천천히 달리고, 저게 모를까. 예.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또 동시에 내 마음속에, 나도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막 괜히 막 크락션 올리고 막 이제 빵빵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잘했지. 그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전에 그랬거든요, 저는요. 운전 처음 할 때 아주요. 그냥 기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 초보니까 저렇겠구나.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이게 처음에 막 기고 있을 때 옆에 삥 지나가는 그 택시 운전사가 삥 돌리면서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더니 가더라고.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초보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도 전에는 다 이런 자였을 때 그럼 만약에 그때 우리 다른 사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거죠. 너희도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이 아주 둔해. 우리 에베소 4장 18절에 나오죠.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그 앞부분 쭉 보면 에베소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3쪽이에요. 313쪽. 거기 보면은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이런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이 없게 되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탕하게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렇게 양심이 아주 무뎌지는 거죠.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무지함,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앞날 같은 걸 이때 결정하면 세상의 보통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하는 거죠. 자기는 원래 그런 일을 할 것도 아닌데 괜히 그게 좋아 보여서 결정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굉장히 열심히 치는데 왜냐하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타를 너무나 주인공이 잘 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타 치는 자기도 이제 그렇게 도대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이런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고시 공부하는 경우 왜 고시 공부하는지 다 하니까 어두워져 있어요. 무지해. 아까도 좀 연결되죠.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가 이 중요한 문제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학벌이 괜찮고 외모가 좀 괜찮고 뭐 집안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으면 뭐 그런 형제자매랑 막 만나려고 하고 또 유머까지 있으면 이 사람 재밌다고 또 쫓아가고 완전히 예. 너무 영화 배우를 닮았다든가 이러면 쫓아가려고. 이게 아직까지 이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내면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우리가 형제를 만날지 자매를 만날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대학 시절에 이성교제 좀 권하는 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아직 그게 안 보일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그저 멋있는 형제, 그저 이쁜 자매 이것밖에 안 보일걸요 아직은. 너무 무시하는 건가 제가?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말을 잘하는 형제라든가 좀 이렇게 재밌는 형제 또는 뭐 아주 좀 상냥한 자매 뭐 이런 지금 아마 그런 것밖에 안 보일걸요. 그 속이 보여야 되는데 그 속을 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다. 뭐죠? 우선은 급한 대로 22권 정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 22권, 이거 정말 한 22권 정도 여러분이 연구하면 정말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할 거예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을걸요? 자기 자신이 지금 여러분 계획 세운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요 계획 세우고 요거와 22권 연구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무슨, 우리 그때 구슬치기. 구슬치기 하고. 또 딱지치기 있어. 딱지 알아? 딱지치기 했거든, 우리.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우리는 밖에서 놀았거든. 컴퓨터 있는 게 아니고 어릴 때. 그거 잃어버리면 집에 와서 막 엄마 보고 막 사달라고 막 그러고요. 그거 잠을 막 못 자고 딱지 잃었다고.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딱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바뀌니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형제를 바라볼 때나 자매를 바라볼 때 또는 이 앞날도 세상에서 괜찮은 거 그렇게 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이 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진짜 사는 거죠. 남들이 가는 거 다 쫓아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신앙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나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건 이게 내 신앙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때는 여기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건 우리도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영적으로 아주 근시 안 보여. 적게 안 보여. 이 눈이 한 2.0 되면 다 보이는데 0.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길을 헤매는 바로 어리석은 자였어. 또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반골기질을 보일 뿐이지 순종하지 않아요. 또 속은 자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을 삼은 거죠. 속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땅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 그게 속은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모습.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적 기준과 가치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 그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나는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만 세상적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을 PBS 정말 10권도 안 해놨으니까 여기서 나올 게 없으니까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쭉 지금까지 배운 그 기준에 의해서 속아버린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아닌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닌데도 속아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세상적 기준대로 가치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속은 자요.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이 쾌락에 종로릇한 자요. 즐거운 게 없는가? 밤낮 이거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 그 사실 가보면요. 이 즐거워하는 것을 본인이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처음에는 술을 자기가 좀 마셨죠. 어느 순간부터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딘다니까요. 담배도 처음엔 애연과 담배를 즐기지만 담배를 끊고는 살 수가 없어.
현재 그런 건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뭐 마약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노름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 너무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없으면 그거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한 자. 이걸 끊을 만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단 마약에 뛰어들었다. 마약을 그 끊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이걸 참 끊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못 끊는 게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술 먹다가 어떤 사람 우리 술에 와가지고 그동안 2갑 반 피던 담배 그 즉시 끊어버렸어요. 성령의 크신 능력이에요. 그 다음부터 담배가 싫은 거예요. 담배가. 냄새도 싫어. 자기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노름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그렇고 성적인 것도 이런 모든 것들 마약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끝나면 빨리 가서 마약 한 대 맞아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서구는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서구가 제가 있을 때도 영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6시만 넘어가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마약에 빠져 있대요. 결국 잘 먹고 잘 지내면 무료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마약에. 그러니까 나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외국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에게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지금 이 준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되고 BBS 22권 해야 되고 영혼을 막 구원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럴 때 그만 그것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정욕과 행락에 종로탄 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 뭡니까? 술 먹고 포카였잖아요. 포카. 앉아서 포카.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 못하면 그냥, 아이고, 저것도 친구들이 이제 하는데 나 혼자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핑계를 내갖고 이제 집에서 나가서 이제 가서 애들하고 거기 딱 앉아서 이제 딱 배팅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즐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중독된 거예요. 제가 이제 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그걸 다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 우리도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은 자라 이거.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봐. 다른 사람이 뭐 좀이라도 나보다 좀 막벌이 났거나 아니면 뭘 재능이 많거나 뭐 하다못해 기타를 더 잘 치거나 축구를 더 잘하거나 하더니 뭐라도 좀 잘하면 그 꼴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그랬다는 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넘겼어요. 또 사울왕은 다윗의 그런 칭찬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걸 보고 못 견뎌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전엔 다 이런 투기,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 같은 말이에요.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원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어요, 이 땅에. 정말 다 자기 욕심대로 살며 싸우는 이런 인생들에게 사랑을 얘기해, 사랑.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바로 이전에는 우리가,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해서, 피차 사랑하라고 주님 가르쳤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피차 미워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가족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언니가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이 언니 미워하고 오빠가 또 끼어갖고 같이 미워하고 막 서로 우리가 그렇게 아니면 이제 무관심. 그래도 무관심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이전에는 내가 피차 미워한 가증스러운 자의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스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 그리고 성령을 오히려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7절에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인을 정말 이렇게 가증스러운 죄인을 그냥 용서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주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며 다툴 수 있겠느냐. 관용을 베풀고 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도 바로 그런 자들이었는데 왜 너희들이 옛날 생각 못하고 그 사람을 자꾸 헐뜯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을 내가 많이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관용하고 범사 온유 모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도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는 주위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혹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좀 이 시간 한번 생각하세요.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그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이게 삐쳐서 나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혼자 일을 가는 경우.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서 우리가 1000만 정도 차이 난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진짜 나쁜 사람이라도 10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0만 정도 차이 나는 우리를 받아줬는데 나는 그 100밖에 안 되는 사람을 못 받아줍니까? 뭐 100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한 50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이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주님이 가르치신 거. 마태복음 18장에 아, 18장 그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아마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가 아주 해줄 수 있는 최고 원래 한 속으로 3번 정도 할까 뭐 이러다가 아마 7번까지 하리까. 그러면 이제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거 한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종이 탕감받은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에게 100다라니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를 빚을 갚으라. 그래서 그 동료가 이 목 잡힌 이 동료가 이제 제발 좀 받아달라, 좀 용서해달라, 나를 참아달라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30절에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너는 어떻게 동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60만 분의 1이에요. 차이가 60만 분의 1.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원을 꿨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6억을 내가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6억을 탕감, 좋아. 네가 너무 어려우니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6억을 탕감해 줬더니 나는 누가 나한테 1,000원을 꾼 사람이 안 갚는다고. 6억 나는 탕감받고 막 목을 조르는 거 1,000원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 나는 절대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건 예지,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남을 용서 안 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지금 6억을 너희들이 돈으로 하면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들이 6억을 너희가 빚져 있는 걸 내가 탕감시켰는데 그래 1,000원 꾼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용서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혹시 내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목사일 수도 있죠. 저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강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도 바로 그 말이죠. 너희들이 왜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해야 되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냐면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이런 자야 아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받으셔서 상속자가 7절에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이런 귀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감히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할 때 그 누구를 내가 받아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그냥 꽁하게 삐쳐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누구를 미워할 때 자기가 자기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미움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미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뭐 전자파가 나가서 그 사람이 고통받을까요? 내 위 장이 고통받는 거죠. 누구를 내 미워해보세요. 마음에 아주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 자기 그냥 위장 다 버리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위장 버리는데 이제 보통 회사원들은 술집 가서 또 그 사람 밉다고 하면서 또 술까지 먹어서 더 버리는 거죠. 위장을. 그렇지 않아도 위장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용서해야 되고 이런 말이 미쁘다 이거죠. 8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 윗부분에 있는 얘기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 우리 같은 걸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이 땅에서 내가 집이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나에게 집이 있고 하늘나라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자. 이런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들을 확신을 갖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칠 줄을 몰라요. 늘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자꾸만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면 이건 언제든지 나와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에게도 너도 이런 얘기 계속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자꾸 해야 돼. 이 복음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한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굳세게 여기서 굳세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확신을 갖고 이런 것을 나는 얘기하고 있는.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 내가 요 하나님 얘기, 요 은혜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아주 근질근질거립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런 얘기가 좀 지칩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지친다. 바울 사도는 이러면서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치는 이유는 기도 생활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자기가 체력이 될 때 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력이 다 떨어지면 운동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늘 말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만 이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꾸준히 우리가 밥을 먹고 해야만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전도하는 게 자꾸 의무처럼 느껴집니까? 왜 나는 지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메마른 심령으로 나가려면 부담되는 거고, 이때 기도 많이 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니까 오히려 나가죠. 예. 어떻게 더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얘기에 있어서 나는 이제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칠 줄 모르고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사랑만 하면 감격스럽고 십자가만 묵상하면 감격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샘솟듯하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막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간절히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여러 바울 서신 보면 나오지만 하여튼 그칠 줄 몰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칠 줄 모르고. 그러나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칠 줄 모르고 해야 되지만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오늘날은 무슨 족보 얘기하면 하지 않죠. 족보 너 무슨 박씨냐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또 뭐 율법에 대한 거.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엔 그런 거였고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는 거.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제 TV 연속극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뭐 취미가 뭐며 글쎄 그만 뭐 누구나 사귄대 아니면 뭐 이혼했대 뭐 밤만 만나면 있잖아. 그 뭐 강남에 뭐 어디가 뭘 잘하고 뭐 미용을 하려면 글로 가야 되고 뭐 하여튼 무슨 이런 정보가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또 배우의 그 사람의 식성 같은 거, 김치찌개를 좋아하면 뭐 이런 거, 키는 얼마 이상이.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런 무익한 얘기. 서로 주고받고 말 그런 얘기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익한 것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에 시간 뺏기면 이런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귀하고 은혜를. 그래서 거기 그러한 흐름상에서 지금 갑자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단 대책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얘기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11절에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느니라. 이들은 사실은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기로.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단들, 그 사람들 계속 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마음을 이렇게 정해서 정신적,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원하는 단계, 스스로 정적,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로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3년 쫓아다녀도 소용없어요. 이들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 거기다 갖다 두고 그 바리새인 변화시키려고 죽으라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을 갖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갖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을 갖고 쓰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헛된 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남을 위해 살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학생에 놀아가지고 누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요. 저도 사실 영어 생각만 하면 참 늘 좀 아쉬워요. 저는요. 제가 이제 국제 무슨 회의에 나가보면 내가 영어만 잘하면 훨씬 날 텐데 영어를 띄엄띄엄거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들을 막 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영어가 띄엄띄엄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번 내가 누구랑 붙잡고 얘기해. 난 2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뭐 내용은 별로 많지도 않아. 그거 설명하느라고. 금방 설명할 건데. 하여튼 그 내용을 막.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참 제가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깨달은 거라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날에 그때 내가 술 먹고 포카치 거릴 때 그 시간 영어 공부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 지금쯤. 네?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중국어를. 중국에 13억 인구. 그중에 12억이 주님 모르고 있는데. 더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를 해놔야 앞으로 인도 땅에 8억의 힌두 교인들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반하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세계 3대 세계의 서반어, 스페인어 이거 할 수 있어요. 남미 같은 독지 우리가 가게 되면
조금씩 스페인어로 떠들어야지. 영어로 해드는 거 중국어 못 알아듣거든. 스페인어. 할 수 있다면 3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무슨 스타한테 반해가지고, 또 영화배우한테 반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그래서 막 1호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러나?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1호 많이 공부한대. 왜냐면 만화 같은 게 1호로 잘 돼 있고, 게임 이런 것들이 1호로 돼 있고, 막 이래서. 그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이 주를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이라든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정신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뺏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1학년 딱 됐다. 올해 1학년 됐다. 8학기 남았잖아요. 8학기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을 1년을 술 먹고 지내고 나면 그럼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직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뻔하게 보내면 안 되고 이때 많이 준비해야 돼. 이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익한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TV 연속 그 주인공에 대한 사사건 그런 얘기들 자꾸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남을 돕다 보면 이단을 만나게 되는데 한두 번 권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 중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선을 넘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이들이 그런 걸 원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일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장로교에서 간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걸 원해서. 결국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은 이 땅에 아주 너무 널려 있는데 추수할 곡선이 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완악하게 굳어 있는 자에게는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주어진 시간 내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이 앞으로 50년 남았어요. 한 40년, 50년 남았고 준비 기간은 요 젊을 때예요. 젊을 때. 지금 여러분 때 준비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여러분 무슨 막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 보려면 70세 돼서 그때쯤 봐도 그땐 괜찮아요. 70, 한 2, 3세 때. 그땐 정말 놀아야 돼. 지금은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영어에 능통해야 되고 중국어에 능통해야 된다니까. 스페인어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예. 불어하면 참 좋죠. 우리 아까 제가 그랬죠? 세 개에 뭐라 했어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거든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근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좀 준비할 게 참 많고, 우리는 또 신하인으로서 22권 또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준비할 게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휴학하는 것도 좋죠. 휴학해서라도 이런 거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어쨌든 우리는 한 번 주어진 각자의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똑같이 주님이 동일하게 줬어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데마 또 두기고를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데마나 두기고. 이름이 아니야. 아데마나라는 사람이 아니고 아데마나 두기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들을 보내냐면 네가 디도인 네가 빨리 나한테 와라. 나한테 좀 얘기할 게 있고 좀 의논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보내겠다. 그리고 먼저 내가 거기를 두르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는 이제 일하러 보내는 거고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보를 급히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아마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거겠죠. 지금 이미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냈는데 또 보내는 거 아니고 그들은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아마 중간에 들르는 것 같아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들이 거기 가서 숙식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은 뭐 다 돈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여비를 좀 준비해 주거나 이런 또 격려의 말도 필요할 것이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라는 이제 그레데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레데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꾸 이런 선한 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 그러나서 이제 끝으로 다 무난한다. 예. 나도 무난하고 너도 무난하라. 은혜 있기를 바란다. 예.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기본 생활이죠. 예.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싹 보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든 서로 무난하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사도는 지금 이 사람을 보내고 또 누구를 보내고 너는 오고 뭐 막 그러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볼 때요. 이때 상황이 지금 율법고서 세나나 아볼로를 보낼 때 뭐 돈이 있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어려운 여건에서 다 이렇게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빼고 또 속해 와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바울은 재정이 없은 사람이에요. 예. 그는 뭐 참 불리한 조건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뭐 교통이 편했겠습니까? 뭐 재정들이 넉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누군 와야 되고 누군 가야 되고 또 이거 바꾸기도 하고 또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동역자로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땐 남겨두기도 하고.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환경이 잘 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예. 기도가 있으니까.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건이 좋아서 주님이 하는 건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건 자체는 이 기도보다 약한 거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그런 걸 다 개척해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다 이겨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개척을 하자, 교회 개척할 때 그때 뭐 여건이 좋아서 한 거 없어요. 우리 여건은 거의 뭐 최악이었죠. 송도 예, 저희 집사람 한 명 있었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여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대구 개척할 때도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고 가서 그냥 한 명 붙잡고 설득하고 늘어져가지고 한 명 동역자 만들고 또 그래갖고 우리 또 2명 또 만들고 5명 만들고 10명 만들고 이제 그렇게 또 이 학교 가서 하고 저 학교 가서 그 당시 또 온갖 또 체류탄 막 맞아가면서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고 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어야만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거. 이제 바울사도 이런 모습 볼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디도서를 마지막에 이렇게 볼 때 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또 누구를 뽑아내고 또 누구를 또 보내고 또 어디론가 보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러한 것을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구나. 예. 뚫고 나가는 거, 뚫고 나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여건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좀 하다가 정말 이렇게 멈춰 있고 처음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건이 안 따라주나요? 그렇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건을 바꿔주는 분이에요.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환경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 당시 정말 쫓겨다니면서 이쪽 가서 매 맞고 저쪽 가서 매 맞고 밤낮 감옥 가고 그는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이런 그레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냥 술이나 먹고 여자가 늙은 여자가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뭐 남편이고 자녀고 다 필요 없고 이런 속에서도 역전히 디도를 세워서 답답한데 디도를 세워서 일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디도를 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절로 보내고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14절 또 우리의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생은 정말 비참하게 될 거다 이거죠. 나를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 될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열매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선 잘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고시패스 돼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의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나무였구나. 나무는 당연히 그 주인이, 그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지내고 그냥 재밌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라가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부지런히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좀 알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자기가 좀 생각한 것들, 그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우리 제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